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에서 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니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이어 하늘의 복과 달로 원천의 복과 정복하는 복과 내게 복이 돈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게 하시며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함께 해피 이스터 합시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매일 부활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선교사 부흥사 무디란 사람이에요. 영국이지요. 무디가 이제 친한 친구한테 이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게, 이제 얼마 있으면은 신문에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게 될 것일세. 그거 믿지 말게. 그때가 오면 나는 지금보다 더 활동적인 사람으로 살게 될 거고, 이 낡은 흙진 몸에서 나와서 더 높은 곳, 영원히 멸하지 않는 집으로 들어갈 걸세. 죄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더럽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로운 몸을 입게 될 거란 말일세.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1847년에 태어나지 않았나? 그런데 19살 때 나는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네. 할렐루야. 이제 몸은 죽어 없어질 터이지만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세. 할렐루야. 이렇게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부활의 삶을 사는 줄로 믿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요셉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완전한 축복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참 불안한 게 참 많아요. 저도 가끔 이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배가 쌀쌀 아프면 이것도 혹시 캔서가 아닌가, 그게 걱정도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백혈구가 적혈구가 늘 싸우지요. 여러분, 기도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감사하고 살면 백혈구가 캔서셀을 다 죽이고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조금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냥 넘어지고 자꾸 그러면요, 지는 거야. 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축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집에 문을 잠그고 왔나? 안 잠근 것 같아. 우리 가게가, 우리 식장이 편안할까? 불안해. 우리 아들, 딸들이 오늘도 평안하게 잘 운전하고 다닐까? 불안해. 그런 불안의 심정들이 우리 현대인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불안한 그런 때가 혹 많이 있는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셉이 받은 3가지의 축복이 있어요. 그 요셉이 받은 축복, 완전한 축복,
여러분도 갖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란 사람은요, 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형들이 야곱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아, 요셉 동생, 아버지가 죽으셨는데 이제 어쩌면 좋아. 그동안 우리가 당신한테 너무 잘못해서 죄가 많은데 우리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줘. 우리에게 해코지 하지 마.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많네. 이렇게 이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와서 직접 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울었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거든. 자기는 그래도 형들과 그 자녀들을 잘 돌봐주려고 애쓰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감싸 주었는데 아직 형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야.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요셉의 마음에, 내가 그만큼 하려고 했는데 우리 형들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그래가지고 요셉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는 만감이 교차되었을 거예요. 울면서 옛날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못되게 했던 일들 기억하고, 얼마나 생각하면 억울해요. 한번 주받고 싶지.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물과 그런 일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셔서 악한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에게 복이 되었고, 자기 식구들을 구원하면 물론이요, 모든 나라와 민족, 기근 속에 있는 핫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요셉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의 한 사람의 공력으로 다 구원하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애굽도 살고 식구도 살고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살고 형제 자매도 살고, 요셉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의 역군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요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두려워 마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위대한 말입니다. 전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내가 어찌 대신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아들 딸들을 기르리이다. 전권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완전성이 있는데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리까? 위대한 신앙입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 그릇이 준비되어 있었어. 요셉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관습 가운데 아주 귀한 관습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으실 때에 유언처럼 남기는 축복이 있는데 12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야곱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유언처럼.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때의 아버지가 자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때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에 나보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기신 축복의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 삶의 좌표로 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딸들, 자녀들에게 여러분 늘 믿음의 축복을 남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 어머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아버님이 나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지. 하는 그런 아주 귀한 그런 관습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어요. 이 귀한 것 여러분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 사랑하지 않습니까? 뭐 돈만 남겨주면 다야? 집만 남겨주면 다야?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침이 되고 화가 될 수가 있어.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언하면서 유산을 남길 때에 그 아들, 딸들은 어머님의 말씀, 아버님의 말씀 마음에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신앙의 길을 잘 살아가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이 받은 세 가지 축복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첫째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무엇이었느냐? 가지가 담을 넘는 축복입니다. 담을 넘었어요. 요셉의 무성한 가지, 그 산 곁에 무성한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풍성한 축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부은에 넘치는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담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점 아닙니까?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의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 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과 모든 괴로움, 장애물 그런 것들로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요셉은 그 담을 넘어서 더 먼 곳으로 뻗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복이 베델의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무가 샘 곁에 심기어져 가지고 가뭄이 없어요. 샘 곁에 심어 가지고 물이 많아서 쭉쭉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가지가 자라고 너무 넘쳐서 그 담을 넘어서 훌쩍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큰 복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 야곱이 이렇게 축복했어요. 요셉에게. 야곱은 이 요셉을 보자마자 이런 큰 막대한 축복을 요셉에게 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한 이 말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자손 대대로 담을 넘는 그런 복을 나는 받았다 하는 긍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러분은 물론이요 이웃에게 복을 되는 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요셉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만민들에게 큰 복이 임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큰 재벌의 총수가 되려면은 네 주위에 있는 사람을 먼저 부자를 만들어라. 그래야 내가 큰 재벌의 총수가 될 수 있느니라 그랬어. 다시 말해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서 내가 재벌의 총수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고 내 것만이 아니라 나만 하다가는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으나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고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들이 나의 그런 일로 말미암아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내가 베풀어 줄 때에 결국은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어서 내가 재벌의 총수가 될 수 있느니라. 미국의 많은 재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복덩이가 들어왔어. 우리 사위를 맞이했는데 아주 복덩이가 들어왔어.
우리 베델교회에 김아무개가 교회 새신자로 왔는데 복덩이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복의 근원되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 이 집사 김 집사 내가 생각해도 참 복덩이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복덩이지.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여러분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 때문에 말이에요, 보디발이 복 받았잖아요. 요셉 때문이요, 감옥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복을 받았잖아요. 감옥에서 언젠가 날 풀어주겠지. 2년 동안 그 사람 나를 기억을 안 했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그러나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었어. 그들에게 의로운 일을 하셨어.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잖아요. 요셉 때문에 자기 식구들도 살았잖아요. 요셉의 복은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런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할머니가 늘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이 자식 늙어서 부자 될 놈아.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욕했어. 근데 그게 욕이 아니고 축복이지. 그렇지요? 자꾸 잘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는 말 그대로, 기도하는 그대로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돈이나 잘 벌어, 일이나 열심히 해. 그건 잘못된 얘기.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을 빌어야 됩니다. 그것이 움직이지 않는 완전한 축복으로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강건한 복을 받았습니다. 23절의 말씀 보면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죽일지라도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에 오히려 요셉은 그를 겁박하며 그들을 물리치며 요셉은 승리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대적의 공격을 당했지만도 요셉은 강한 힘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연약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강건한 자가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 강건해야 됩니다. 강건하지 못하면 만사가 귀찮고 힘이 약해서 대적들에게 늘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해서 나중에는 죽고 싶어, 그런 소리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강건한 복을 내게서 그가 건강하고 강건해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하고 강건한 내 손으로 내 욕심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누가?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강건하게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124가 되어서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120세까지 눈이 잘 보였대. 피곤한 것을 몰랐대. 여러분처럼. 여기 나이 많으신 분 많은데 피곤한 건 모르고 오늘도 힘차게 교회까지 왔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조금 교회 안 갈래? 그러면 안 돼. 내가 교회 와서 앉아서 죽을지언정 주님이 나를 강건케 하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의지하며 성수주의라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예배 드리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께 더 강건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말이요 80세가 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않고 40년 한두 두 해가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강하고 힘차게 능력 있게 그들의 모든 일을 감당케 하셨으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걸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걸면 살고 누우면 죽는데, 여러분 늘 열심으로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한국에 신종 유행어가 하나 생겼어요. 9988-234-20 20이 더 붙었는데, 내용인즉슨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있다가 죽는데, 죽을 사자 아니야? 그런데 20이 더 붙었어.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20년을 더 산대. 그래서 20이 붙었어. 요새 의학이 좋고 의술이 좋아가지고 100살은 그냥 누워서 떡 먹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건케 하시고 기록케 하셔서 강건하게 여러분 100수 120 장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베들교회가 살지.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 마음에 늘 평화가 넘쳤습니다. 요셉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도우실 것이며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 나의 대대에 임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의롭고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인된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신령한 복을 그는 늘 받고 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축복 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에게 늘 함께 하셔서 그의 의롭고 선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복과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늘 넘치고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셉은 자기의 가지가 담을 넘고 강건하며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가지고 완전한 축복 가운데 승리하고 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의 어느 직장 다니는 직장인이 하루는 직장에 갔더니 너 나가라고 그러더래. You fire. 아무 이유 없이. 잘 다니던 직장에서 파이어를 당했으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적개심이 들고, 자포자기해서 이 친구는 아주 마음이 실망이 돼가지고 자포자기 해가지고 가출했어요. 가출해가지고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결국은 몸이 이상해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부인에게 가았어요. 여보, 나는 이제 죽고 싶소. 이것저것 노력을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이 나는 이 신세가 됐으니 어쩌고. 부인이 그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은 한 가지를 더 시도해봐야 하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았소. 그렇게 충고했어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간곡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남편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런 내 개인의 어려운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적개심이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마음속에 오해가 다 풀려지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어떤 화를 당해서 죽을 지경일지라도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 내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사람이 보니까 이 여러 군데 여행 다니면서 늘 느끼던 게 뭐냐면 호텔이 너무 비싸, 가는 데마다. 그리고 어떤 좀 싼 데 가면은 너무 또 지저분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제적으로 좋고 깨끗한 호텔을 한번 지어서 호텔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고 자기 집을 저당 잡혔어요. 자기 집을 저당 잡혀서 호텔을 간결하게 깨끗하게 좋게 지어서 호텔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하던 그 호텔 사업이 자꾸 잘 돼가지고 오늘날 여러분 미국에 가다 보면 홀리데이인 호텔이 많지요. 홀리데이인, 비싼 호텔이 아니에요. 깨끗하고 그래도 수준 있는 호텔입니다. 이 홀리데이인을 창업한 게몬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험담입니다. 윌슨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인간의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오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 완전한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서 그가 이렇게 홀리데이인의 창업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와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완전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베들의 성도들이 가지시기를,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요셉이 받은 완전한 축복을 받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베들의 성도들 있는 초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